그 어느 시대나 아주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부흥을 주셨던 때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나라나 문화나 시대나 관계없이 공통점이 있어요. 영국에서 웨일즈 대부흥 때나 미국에서 1차, 2차 대각성 부흥회 때나 우리 한국에서 1907년 장대현 교회 대부흥회 때나 공통점이 있어요. 인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회 때에는 항상 이 패턴이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부흥이 올 때는 개인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요. 개인이 그 시대의 그 영적인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개인의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요. 이게 설명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 우리 주님과 친밀해집시다 막 목천껏 외쳤는데 이해하는 청중은 10%가 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어요. 맞아, 저 친밀함이 나에게 생명이야. 근데 나머지 9명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 부흥을 경험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했던 첫 번째 공통점, 부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요. 신기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요. 두 번째 공통점, 이것이 어느 시대든 저 청교도들에 의해서, 저 모라비안들에 의해서, 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 두 번째 공통점, 아픈 마음을 주세요. 아픈 마음. 그 시대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도 그 눈물로 가슴 아픈 그런 그 안타까움을 놓고 중보하며 그 시대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그 시대에 썩어져가는 그런 어떤 사회 현상들, 또 타락한 목회자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병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 다시 한번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주어질 때는 세 가지 아주 독특한, 틀림없는, 그런데 똑같은 패턴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공통점. 첫 번째는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요. 신기해요. 근데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진짜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해가지고 나도 그 친밀함이 열리면 좋겠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거룩한 친밀함이 청중들의 10분의 1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신기하죠? 나머지 9은 이론으로는 공감을 했어요. 맞아, 저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그런데 경험도 못 해봤지만 믿지도 않았어요. 100명 중에 90명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두 번째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주도적인 부흥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아픈 마음을 주셨어요. 조국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선지자들이 너희를 품은 것이 몇 번이더냐 하고 아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때든지 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가정 구원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의 연약한 지체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이웃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부흥의 전조 증상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오셨는데 이 아픈 가슴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이론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커요. 충격적인 얘기죠. 진정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의 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죠? 헛된 꿈을 꾸던 우리들, 거기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15년 전 어느 날,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아침 운동을 하려고, 그 당시 프라이드, 제가 아주 프라이드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물고 운동장을 향해서 막 가다가 처음으로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 모르는 찬양이니까 생소했어요. 그래서 듣는데 마음속에 이 찬양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영감이 넘치는 찬양이구나, 처음에. 그래서 2번,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찬양을 듣다가 어느 사이 고속도로인데, 준고속도로예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갓길, 굉장히 위험해요. 비상등을 켜고 거기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운전대를 잡고 성령의 불로 수십 번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운동이고 뭐고 차를 돌려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찬양을 정말 수십 번을, 그런데 놀라운 저의 심령에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터치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실 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때도 그랬고,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400년대에도 그랬어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교회도 그랬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렸고, 그들의 가슴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 가슴 아픈 것은 내 문제, 내 욕심, 내 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사회, 이 주변에 썩어가고 죄악된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눈물이 그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룰 때 몇 번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여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전에 하지 않았던 성경에 대한 아주 정성된 강해가 회복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뜻을 풀어 설교하는 이 패턴이 부흥을 가지고 와요. 세 가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제가 근래에도 일부러 저에게 몇 권이 있나 세어봤어요. 그리고 그 책 중에 한두 권을 뽑아서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극동방송 들으시다가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목사님 책 좀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세요. 제가 갔어요. 무슨 책을 들고 갔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들고 갔어요. 그 책을 볼펜을 그으면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그의 모든 책이 다 성경을 본문을 정해놓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풀고 의미를 풀고 그리고 그것을 강해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어떤 시대도 성경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똑같은 패턴의 설교,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오는 회복과 부흥의 시대에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설교의 패턴과 똑같은 강해의 패턴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세 가지. 주도적인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요. 주도적인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픈 탄식이 생겨요. 가슴 아픔이 생겨요. 그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다른 방법, 다른 모습, 다른 모양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성경을 풀어서 그 풀어진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심령 속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증인이 되는 역사가 시대마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의 때에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그때에도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집안의 영적인 타락, 그 집안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뭐냐 하면 그 사무엘이 역사의 놀라운 부흥의 한때를 주도했던, 미스바 대성회를 주도했던 그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마치 유언처럼 이제 그는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하는 그런 자기의 때를 생각하면서 19절부터 25절이 사무엘의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여, 사무엘이여, 주의 종이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이게 사무엘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뭐가요? 뭐가 헛돼요? 우상이 헛되고 백성들이 지금 마음 빼앗긴 그것들이 헛되고, 그죠? 예. 그러면서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해야 할 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자 볼펜을 들고 따라오시면서 사무엘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그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사무엘이 해야 할 일, 나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일 두 가지 찾아보세요. 시작. 나는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자 그러면 23절에서 사무엘이 내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할 거다. 첫 번째는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걸 죄로 여겼어요. 내가 만약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쉰다면 이것은 명백한 죄다. 명백한 죄다. 그래서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아니 선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 뭐를 계속하겠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인즉?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5권의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법도를 내가 가르치는 일, 의로운 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하고 의로운 그 길,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은 내가 결코 멈추지 않겠다. 두 가지 일, 뭐하고 뭐를 멈추지 않겠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보신지 아시는 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어디서 봤지? 전사님 어디서 봤지? 어딘가 나왔는데, 그지? 성경에, 그지? 내 생각이 안 나죠? 나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집사님들을 세울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지를 정하는 일, 이 일들은 그대들이 하시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성경에 뭐를 보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던 걸까요? 뭐를 보고? 바로 이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만큼은 결단코 쉬지 않겠다. 첫 번째는 뭘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멈추는 죄,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이거 범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선하고 의로운 길. 이것은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신 여호와 경외하는 길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뭐를 찾아내셔야 되냐 하면, 그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이제 23절에서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무엘이 할 일 두 가지. 뭐였었다고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 또 하나는요, 말씀을, 선하고 의로운 말씀, 선하고 의로운 그 길, 이것을 원어에는 선하고 의로운 여호와의 도,
도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거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24절, 너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뭐하며 뭐하라. 두 가지. 첫 번째는 뭐하래요? 뭐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거,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거 너희가 할 일이다. 두 번째, 뭐 하래요? 너희의 마음을 다해 진실을 떼게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함과 섬김, 이 두 가지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주의 종인 사무엘이 해야 할 일 두 가지, 뭘까요? 기도하는 일과 선하고 의로운 여호와의 도, 그 길,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이 일에 전무하겠다는 약속이. 그렇게 할 터이니 너희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뭐 하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또 하나는요,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열리고 친밀함이 열리며, 그리고 사무엘 속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쫓고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의 아픈 마음, 영적 지도자의 주님과의 관계의 열림,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일 테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요 패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흥이 올 때의 세 가지 패턴. 하나는 주님과의 친밀함, 둘은 그 시대의 아픈 가슴이 품어지는 거, 세 번째는 말씀의 회복. 요 세 가지.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아주 친밀하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나의 삶에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이 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면 좋겠어. 열려지면 좋겠어. 그 친밀함이 뭔지도 모른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친밀함이 사모함이 되고, 나도 주님 다윗처럼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싶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주도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시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죄악됨, 우리 자신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빼앗기고 저기에 빼앗기고.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몇 군데만 좀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서, 2절은 없어요. 1절과 3절, 로마서 9장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 좀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시대, 그 동족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아픈 마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교회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아픈 마음이 품어진 적이 있으세요?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품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근래에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헌금하는 봉투를, 사연을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번은 이게 그 헌금 봉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그 우리 새벽마다 환우들 화면에 띄우잖아요. 띄우면서 이제 그 환우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몇 분이 지금 하고 계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준곤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준곤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 일에 제가 작정해서 준곤이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작정 기도, 준곤이와 전혀, 물론 상관이 있죠. 우리의 지체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는 전혀, 어쩌면 우리가 이 얼굴을 화면에 띄우기 전에는 준곤이 얼굴도 몰랐던 사람이 우리의 지체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자 아픈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작정하며 아침마다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를 위해 중보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사무엘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부흥회 때의 길선주 목사님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 영혼들, 지체들, 그들 때문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